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예정론의 완전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고 놔두셨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예정론은 그저 이론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론이라고 하면 이론이나 학설이나 예를 들어 과학이론 학설,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중 우주론이라든지 이런 론자가 들어가면 학설론 이런 것들은 어떤 과학적 법칙 그런 것보다는 더 믿기 어려운 가설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정론에서 론이라고 써 있는 것은 신학적 이론에서 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론이다. 그리고 신론이나 인간론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처럼 예정론이라는 것도 예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지 예정이 가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론에서 즉 그리스도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정리한다라는 것처럼 예정론 역시 예정이 없는 것인데 그냥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논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정론, 즉 예정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코 예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정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기본 중의 기본, 생기초인데 대충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고 예정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 시간에는 먼저 알아두기를 바랐습니다. 예정론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뭐니 해도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예정은 창세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제일 중요한 동사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뭘로 선택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미리 우리가 있기도 전에 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택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게 바로 예정의 원인입니다. 다른 아무 원인이 없고 우리에게 인간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딱 나왔잖아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 결정,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도 또 나오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를 부르신 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른 거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원인은 부르신 뜻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예정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미리 정하셨으니까 이게 예정 아닙니까?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그러니까 여기서 아신 자들은 여기서의 아신다는 것은
어떤 선견지명이 아닙니다. 선견지명이 아니고 특별한 정보, 어떤 우리에게 대한 정보를 아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미리 아셨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알고 창조하셨다.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알고 창조하셨다. 여기서 신구약 성경에서 아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아셨다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 동침했다.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인격적인 친밀한 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들. 로마서 8, 바로 앞구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대조가 되는, 이게 대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예수님이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그들,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자 여기서 부르심,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 우리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이 의롭다 하시 부르셔서 믿고 부르셔서 믿은 자들,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은 거듭나고 칭의 받은 것이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명백하게 예정이 나타납니다. 자,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예까지 듣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까지 듣습니다. 무슨 예냐? 이삭과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 쌍둥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출산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사람들, 그 자식들이 뭔가를 해서 무슨 조건을 만들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 예정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어떤 일하는 것과 조건에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아까랑 똑같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람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전히 부르셨는데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어린 자죠. 그리고 에서는 큰 자죠.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택하심이란 말이,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택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사고는 엄청 이것을 싫어합니다. 반대하고 싫어하고. 왜냐하면 왜 하나님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가 자유가 있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이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지금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뭐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게 그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거죠, 항변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마음이다.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근데 너희 쪽의 이유가 아니고 내 이유다. 내 기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그래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정이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의 행함, 전도할 때도 이것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주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명하시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죽이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자, 여기서 벌써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작정하셨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순서가 내가 믿었다. 이 말씀, 복음을 믿었다 하는 것은 믿음을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벌써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별로 복음을 전한 복음 전파의 초기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에 아직 전도도 안 했는데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았는데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건 바로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내 능력이나 내 말솜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백성이니까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히려 전도자에게 더 큰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말과 전도를 봤는데 사실상 성경에서 예정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은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 요한복음 6장 이때는 이제 오병이어 직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예수님한테 온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왜냐면 아버지께서 안 보내셨으니까. 이런 뜻이 된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다 믿을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자는 안 믿을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39절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 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 아들에게 주신 자, 이 사람들이 믿는다 이거죠.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어떻게 처음부터 아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니까. 그리고 또 이르시되 아까 이야기한 그 반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즉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셔야 오게 하셔야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믿고 구원을 받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왜 하면은 그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아니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거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된 것이죠. 이렇게 제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가룟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얘는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좋은 제자가 될 텐데 조금 마음 자기가 선택을 못 해가지고 그게 마귀짓을 했다. 이게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딱 단정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마귀 자식 얘기를 또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건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은 누굴까요? 마귀 자식이죠. 마귀가 낳으면 마귀 자식.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속여서 거짓말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 살인한 자죠. 자기 손을 대진 않았지만 말로 살인한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 처음부터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셔서 그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고 믿는다는 얘기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 마귀다.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는 예정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알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너는 저 사람은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에게 지목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 자식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하신 말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로마서에서는 미리 아심이 단순히 정보의 알미 아니고 서로 인격적인 알미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자 이게 내 양도 중요하지만 알고도 중요하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알미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그리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전도 대상자들이죠. 아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기 전의 백성들이 바로 이 다른 양들 내게 있어. 벌써 내게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이미 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믿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다. 이렇게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들을 주신 여기도 나오죠. 그들을 주신 처음에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들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를 봅시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기도죠. 세상이 있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세상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양이고 일부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데 그 중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죠. 아버지에게 속한 자였죠. 하나님께 속한 자.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라는 것은 원래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뭐 하나님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세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소속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에 속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여기서 사실은 이 복수죠. 내 것들, 아버지의 것들 이건 그 양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쫓지 않고 모두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가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함이니이다. 처음부터 다 예정되어 있던 것이지요. 그뿐 아니고 이 예정은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죠. 마태복음에 보면 자 길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죠. 우리가 다 알듯이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만 듣고 깨닫고 믿은 자들이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만 구원받은 자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처음부터 길가였고 처음부터 돌밭이었고 처음부터 가시떨기였고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이 말씀은 똑같아요. 천국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파하는데 누구는 그걸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는 들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벌써 처음부터 밭이 달랐기 때문이다. 땅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치 않다고요? 그럼 다음을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 자, 여기서 밭에 가라지 비유.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즉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자, 세상이란 밭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는 밭이 똑같은데 씨가 달라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가라지들은 거두어서 이렇게 불에 사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부터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었다. 씨가 처음부터 달랐다. 이거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과연 무엇입니까? 게다가 이 좋은 씨는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이었고 처음부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즉 마귀의 아들들이었다.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라고 한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예정론의 완전 기본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자가 있다. 예정론은 그저 이론이 아니다. 예정론은 분명히 성경에 있다. 그리고 엄청 많이 나온다. 끝!